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또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함께 가지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아래 나의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은 우리의 심령 시들어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예배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계명과 음성을 듣고 따르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박수로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시를 계절조차 가시를 맺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의 장비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그 영화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진리 안에 체육해 없어서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괴롭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여 라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죄를 내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되 값없이 돈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은혜로 받는 우리의 삶, 오늘도 우리가 만든 포도주보다 물로 변한 포도주가 더 극상품이니 오늘도 은혜로 받아 누리는 풍성하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아버지여 묶이고 매이고 눌린 모든 심령마다 자유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풍성한 삶 전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우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빛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흑암에 사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구원의 빛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니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뿐이었음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입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악으로 물들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고와 슬픔뿐인 저희들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허물과 욕심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아멘.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사시사철 입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정자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땅의 영혼들도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늘나라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섬기고 있는 우리 비전교회를 날마다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주마음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두 한 마음으로 되어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의 성대 결절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선포지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를 깨우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평안 주소서. 찬송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 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의 심령과 온 몸과 마음과 성대와 오장육부의 성령을 부으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모든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흠양하여 향로에 담긴 아버지 아름다운 성도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상납되어지며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곳에 충만케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정성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아야겠사오니 더 풍성함으로 차고 흘러넘쳐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세계 열방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특별한 11조와 아버지 부어주시는 아버지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아버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부요 성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계 열방이 우리 비전 공동체와 아버지 거룩한 재물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물질과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고 깨끗하여지길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선하신 뜻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과 간구와 선포에 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질병과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악한 권세와 어둠 영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아버지 씻어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얼굴빛으로 어둠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라 성도들을 묶고 괴롭힘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모든 질병과 사단마귀 악한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성도들을 괴롭히며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어둠의 영들과 아버지 역사하는 악한 괴계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모든 장기와 세포와 혈관과 조직과 모든 몸과 마음은 새로워지며 온전해질지어다. 뼈마디마디는 강건해지고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당뇨와 뇌혈관 질환, 모든 심근경색, 오늘도 암세포와 더러운 질병과 세균과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옵나니 주신 줄 믿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성도의 오장목과 몸과 마음을 받아사 새롭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자유케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우리 자녀들이요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여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옵나니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싸매사 아버지여 믿음의 반석이요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둠과 세상과 악한 것들을 물리쳐 밟아 이길 만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사업 위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멀리 있는 타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아버지와 군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셔서 아버지와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비전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찬양대의 심령과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권능의 찬양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의 그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어둠 영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찬양대들의 모든 삶에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시고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려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나를 보면 참 낙심되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병선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고인주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10년 만에 멀리 타지방에 계시다가 돌아오셨고 오늘 남편 되시는 최병선 집사님이 함께 오셨어요. 여기에 3분의 1은 하시고 반은 하실 테고 반은 모르실 텐데 그래도 비전교회 역사에 오래 함께 하셨던 귀한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최병선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여기 앞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 보여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방순 집사님의 지인이시고요. 김설에다가 희자 붙여서 김설희라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청년부고요. 김설희 성도님 청년 어디 계시나요? 저기 중간쯤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10년 만에 또 보고 또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셔서 참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서 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풍성한 삶에 맺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병선, 김설희 귀한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우리 비전 공동체와 다시금 함께하게 하셨고 또 귀한 영혼을 새로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함께하게 하신 만남인 만큼 주님께서 아버지와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과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막힌 담은 허물어 주옵시고 아버지와 모든 온 영혼과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놓은 악한 계획의 어둠 영들을 물리쳐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감동을 전하는 주마음 프로젝트가 어느새 우리 열매를 맺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고요. 또 그 새 생명의 기쁨만큼 우리 주님은 또 새로운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영혼권의 열매이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고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이 맺혀주시기를 바라며 영혼을 올려드리는 축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한 순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없고요. 대신 간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배를 말씀을 조금 우리 새가족의 방향에 맞춰서 좀 쉽고 또 편안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5층 식당에 우리 새가족실과
우리 영화부실을 같이 우리 새가족실 만찬실로 쓰려고 하니까 우리 다음 주일만 추수감사 주일만 영화부에서 실에서 식사하시는 우리 아기 어머니와 우리 또 식사하시는 분들은 좀 한 날만 양보하셔서 다른 곳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업인 선교회 모임이 예배 후에 진행하고요. 세례교육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12월 22일 날 성탄절을 앞두고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미리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는 그 성찬식 때 떡 먹으려고 받는 게 세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또 감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으로 받으셔서 아직 내가 세례를 안 받았다, 아니 지금 세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다 그러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신청하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3일까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8일, 19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죠. 18, 19일이 김장을 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배추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또 이웃에게 나누고 또 교회 함께 나누는 김장이시만큼 많은 분들 오셔서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만드셔서 오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 1부 때도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고 또 졸업하면서 직장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수시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앞자리에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수능을 앞두거나 뭐 이제 고3 이제 졸업하는 그런 학생들 다 모이셔서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마음을 모으신 분들은 자리에 남으셔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여미정 목사님, 김지은 사모님 가정에서 우리 시우 생애에 감사합니다. 또 마음을 담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우리 황남희 권사님께서 우리 지안이 돌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또 식사를 나눕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설거지는 남사조와 여사조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호산나 찬양대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유케 하셨네.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힘있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아멘. 오늘은 열매 없는 인생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돌아보며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가지가 있겠지요. 또 그 가지에 이파리가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요. 때가 되면 열매도 맺혀야 되겠지요. 그 가지를 우리의 세월과 연륜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지가 쭉 자라나면서 세월이 지나고 연륜이 쌓여가겠죠. 그냥 세월의 흐름을 가지라고 본다면 이파리는 뭘까요? 이파리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는 사소한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는 뭐만 많을까요? 그냥 일상과 사소한 일들로 가득한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시겠지만 그 이파리만 무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지요? 꽃이 필 것을 기대하며 삽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도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 활짝 핀 꽃을 바라보며 그 날을 기대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매까지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파리만 무성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꽃이 활짝 펴서 내 인생은 참 멋들어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정말 인생의 열매를 잘 맺어서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꽃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의 열매라면 성공을 의미한다면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내용,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화려하기는 한데 멋들어지기는 한데 아름답기는 한데 왜 나는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이 안 들까? 나는 내가 왜 의미 있는 삶을 살다라고 생각하지 못할까? 내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든다라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열매가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과거에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남자가 얼마나 예쁜지 꽃보다 예쁘대요. 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학생부에 F4라고 있어요. 꽃보다 예쁜 남자애들이 F4라고 자기들끼리 명명했는지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F4라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는 그 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프룻,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F4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뭔가 소중한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가지, 이파리, 꽃 그리고 열매를 얘기했는데 뭐 하나를 빠뜨렸어요. 나무에 뭐가 꼭 있어야 되죠?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는 뭘까요? 뿌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데 이 나무에 물이 공급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뿌리가 마르면 이파리도 마르지만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할까? 내 인생에 왜 가치 있는 삶의 열매가 맺히지 못할까를 가만히 추적해봤더니 그 흐르던 시냇가에 물이 말라 내 인생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그냥 나무만,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무 그림만 잘 보셔도 우리 인생 전체가 보입니다. 나는 이파리만 무성한 인생인가? 아니면 꽃은 폈는데 열매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열매가 없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내놔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네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삶인데 내게 열매가 없구나. 내 나무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꽃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꽃의 열매는 보지 못하고 꽃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나방이 불꽃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내용은 뭘까요? 뭐가 가장 가치 있을까요?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생명. 생명이 없으면요, 꽃이 무엇이고 영화로운 게 무엇이고 인생에 뭘 한들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생명을 위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력이 넘치고 남의 생명을 살리고, 아니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면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영원으로 생명을 풍성케 하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영생을,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풍성하여 열매 맺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뭔가 의미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한 가정이 무너졌다라면 집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크고 좋은 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갈 길을 몰라서 늘 방황한다라면 끌고 나오지 않으니만 못하지요. 결국 우리의 인생도 신앙에도 예수님의 그 공급이 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어 우리의 삶이 지쳐가고 이파리만 무성한 삶, 때로는 꽃을 피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주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꽃꽂이를 하면서도 얼마나 정성과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도 다음 주가 되면, 그 다음 주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열매는 사람이 먹겠죠. 사람이 먹으면 그 열매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다른 에너지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요, 열매 없는 삶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이 승천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천을 하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셔서 이 땅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가 떠나자 이 엘리사에게 와서 여보시오 우리 동네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봤더니 19절에 한번 볼까요? 성읍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래요, 우리 동네는 참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어디서부터 이상한 물이 들어와서 이 토산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갑자기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래요. 그리고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인생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꽃은 폈는지 모르지만 왜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왜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소금을 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소금을 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합니다. 찌개를 막 끓여요. 그리고 딱 찌개 한 숟갈 딱 떠도 맛이 한 개도 없어. 이거는 찌개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찌개에다 뭘 쳐야죠? 소금을 치든 양념을 쳐서 이 맛이 들게끔 만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없고 가치 없고 열매 없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던져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맛이 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치와 의미 있는 생명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신약 말씀으로 넘어가 결론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많이 보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의미 없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생각되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동사가 필요한가,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동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나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 밑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 메노라고 해서 같은 말이에요. 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머물다, 거주하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미와 가치를 얻으려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야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생명을 받고 생기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처럼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림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력, 은혜, 영광,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나오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진리를 받고 계신 이 시간이 언제도 이루어져야 되느냐? 일상에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수록 우리의 삶에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잎만 무성하고 가끔 꽃은 피는지 모르지만 금방 져버린 이유가 뭐예요? 머물러 있지를 않고 머물러 있을 만하면 또 튀어나가고 머물러 있을 만하면 또 튀어나가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삶은 점점점 줄어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시간만 많아지니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질 못하고 입만 무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문명, 그 인류 역사의 근원지가 저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의 근원지에 4개의 그 물이 있었고 거기에 2가지 강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강과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이 2 유역을 중심으로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배산임수라고 그러죠. 왜 사람들은 배산임수를 중심으로 문명이 만들어졌을까요? 간단하죠. 거기에 먹을 게 있으니까. 산에 가야 산 멧돼지를 잡든 동물을 잡든 열매를 먹고, 물에 가야 또 물고기를 잡고 물을 먹지요. 그러니까 배산임수를 중심으로 삶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배산임수,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사하시고 무엇을 중심으로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나요? 직장을 중심으로 이사도 가고 직장을 중심으로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는가? 성막을 주님이 만들라고 명령해 놓으시고 성막을 가운데 딱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각 진이 12지파가 그 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뭐예요? 성막,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격가지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우리의 삶에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그 외에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그 밖에 일을 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많은 시간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음과 더불어서 삶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무너지자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먹고 마시는 일, 육신의 문제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예배드리고 가끔 말씀 보고 가끔 교회를 하고 가끔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바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다 보니 내 영혼에는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입만 무성하거나 가끔 꽃만 폈다가 지는 그런 인생의 삶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직장 중심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내 자녀 학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복지, 이 동네가 얼마나 복지가 좋은가를 중심으로 나는 움직이고 살아간다. 나는 내 취미 생활을 중심으로 그 나머지 것은 살아간다. 여러분이 사람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환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열매는 뚝뚝 떨어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에 오늘 소금을 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내 시간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외의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질 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히지?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열매가 하나둘씩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늘 일상만 살아가는가? 똑같은 삶의 패턴만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꽃 하나 보질 못해서 맨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런가 가봤더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좁고 적어서 더 이상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의 환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지금이라도, 아니 오늘 말씀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시간표를 적어보세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일주일에 있어서, 내 하루에 있어서 얼마 정도 되는가?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든 삶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열매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의 열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 생기를, 생명력을, 은혜를, 그거를 제가 뽑아내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이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 이상의 것, 그 이하의 것도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줄어들자 어떤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는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아멘. 여러분, 마음이 바싹바싹 마르고 인생이 자꾸 쪼그라들고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왜 이렇게 나는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 가지의 이파리만 무성한 삶을 살고 있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자식을 공부를 시키려고 막 학벌을 만들려고 막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대로 공부할 수 없고 지식을 쌓을 수 없는 시대에는 맨날 뭐만 하는 거예요. 노동만 하는 거예요. 맨날 밭일만 하는 거예요. 맨날 몸으로 하는 일만 하니까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은 이제 지식, 배움, 학력을 쌓아서 이제는 몸고생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더 이상은 이 몸으로 하는 일들을 중단시키고 이제는 지식을 쌓아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앞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식이 쌓으면 몸으로 해야 될 일이 줄어들듯이 오늘 우리도 생명력이 풍성하고 영이 살아있으면 더 이상은 육신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공급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서 끊어지자 그때부터 우리는 뭘로 사느냐? 육신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고 학식이 없으면 몸고생으로 살듯이 우리가 영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 의로 삽니다. 자기 행위로 삽니다. 악한 꾀로 삽니다. 욕심으로 삽니다. 죄로 삽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좋으세요? 그물을 갖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지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그 돈 갖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 많으세요? 그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 꾀,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내 학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것은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없지만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줄 아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님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요. 그가 다 내려놓고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풍성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가장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무서운 성도님이 계세요. 신천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 괜찮아요. 안 때릴게요. 여러분, 신천지 무서울까요? 맞아요,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표정, 말, 행동이 어딘가 달라. 벌써 감 잡고 있어요. 다 신천지 비스무리한 사람들은 다 감 잡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어제까지 예배라 신나게 퍼붓고 지금 눈이 벌게 갖고 앉아 계신 그런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제가 무서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냥 불쌍하고 안타깝고 국률한 마음이 있지요. 누가 가장 무섭느냐? 은혜의 공급은 한 개도 없고 기도는 하나도 없는데 펄펄 열심을 내는, 막 교회 안에서 으아 열심을 내고 막 그냥 봉사하고 청소, 가슴이 벌렁벌렁. 왜 그러냐?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런 사울과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거든요.
그렇게 충성 다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라 했던 제자들이 결국 기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더니 그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까지 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뭐 아직까지 잘 몰라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또는 아직 속아서 뭐 이런 성도님들은 불쌍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세워가며 기다리면 되지만 내가 지금 은혜는 없는데 성령은 없는데 능력은 없는데 주님의 감동은 없는데 내 의지로 내 꾀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제 안에 기도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 없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삶의 끝은 오늘 성경 말합니다. 저 바깥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 인생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는 다 잘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는가?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좋지 않으십니까? 제가 별로 안 좋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야, 너무 행복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려면 어떤 비밀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어릴 때 아이들 여러분 다 키워보셔서 알고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구하든가요? 사탕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저거 갖고 놀래요. 그리고 막 칼 갖고 막 휘두르고 막 불 반짝반짝거리니까 막 불장난 하려고 그러고. 야, 근데 만약에 부모가 야, 너는 어떻게 어렸을 때 이렇게 칼질을 잘하냐 그러고 칼을 그냥 가지고 놀고, 야, 너 집만 태우지 말아라 그냥 불 갖고 놀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나중에 뭐가 될까요? 세 글자. 범죄자가 됩니다.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원하는 대로 주면 안 돼. 다 제어하고 이제 이 아이가 성숙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철이 들었을 때 그러면 재산이라도 다 줄 수 있고 이 아이에게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철이 들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다 알아요. 아이고, 저거 철없는 거, 저거 재산 물려줬다가는 다 허랑방탕할 걸 뻔히 알아. 벌써 살아온 부모는 다 알아. 그래서 누구에게 이 재산을 남겨주고 누구에게 내 유물을 남겨줘야 이 아이가 이것으로 이윤을 남길까를 다 알아요. 철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철이 들고 그 하나님 앞에 깨달아 쓰임받는 인생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의미를 알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 있을수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무르는 시간이 적으세요?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철이 들려면 한참 멀었어요. 내 인생은 늘 이파리만 퍼덕이고 늘 꽃만 무성하되 그 꽃도 다 시들고 떨어진 꽃,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철이 들려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더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거룩한 시간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철이 들고 이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너에게는 무엇을 맡기더라도 다 이룰 것이니 나는 너에게 다 부어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늘 꽃만 바래요. 나 꽃 필래요. 나 꽃만 필래요. 근데 그 꽃의 허무함을 다 치고 나서 가슴을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지혜 있고 의미 있고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날 보세요.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쳐난 분들 기도 내용 한번 다 들어보세요. 뭐 기도하나?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저 생명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맨 이런 기도만 하니 하나님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왜? 맨날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거룩한 씨름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훈련이 되어지자, 그래 됐다,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 것이니 이제는 내가 다 부어주리라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는 너무 좋아갖고 막 교회에서 살았어. 막 펄펄 날랐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미 전도사도보다 더 많은, 전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지친다,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만 잔뜩 드는 거예요. 제가 20살에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머물러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라.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 그래서 저는 그 시절,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들을 공들여오는 시간이 뭐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자꾸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일에 막 다른 외부적인 일에 정신 팔리고 막 그래서 제가 휴대폰 바탕화면에다가 제발 골방으로 들어가라, 눈 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잊어버릴 만하면 보려고 그 말씀을 딱 써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고 오늘 소금을 치십시오. 뭔가 지금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어갖고는 주님과 함께하는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삶에는 절대로 내 인생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추수 계절, 여러분 이 가을날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인생, 생명력이 있는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파리만 무성하고 꽃만 쫓아다니는 인생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내일 새벽 기도부터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시간보다 지금 다시 한번 시간표를 짜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 열매 맺는 시간을 내신다라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크고 놀라운 영광과 주님이 맺혀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을 묵상을 하다가 주님을 생각하다가 분주한 일이, 해야 될 일이 생각나서 일을 하고 다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다가 또 자녀를 돌보라고 그래서 자녀를 돌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다가 또 교회를 하라고 해서 교회를 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10위, 11위, 12위 저 뒤에 가서 있다라면 아버지, 우리는 앞으로도 이파리만 무성하고 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비전공동체 성도님들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이 넘치고 복음이 넘쳐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급을 받기 전에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와 입만 무성하고 꽃만 피다가 지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살게 없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없어서, 생명력이 넘쳐나게 없어서, 은혜 안에 살게 없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없어서, 아버지 오늘